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바로 마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의 선봉장이 되게 만들었던 말씀이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한 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아멘. 1517년 10월 31일 바로 어제죠.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그 구약, 특별히 히브리어를 가르쳤던 교수였습니다. 이 젊은 신부,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원래 신부, 사제였습니다. 35살이죠.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그때 당시에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동영상처럼 사람들을 갖다가 속이고 그 돈을 면죄부를 판매했던 그런 로마 가톨릭. 그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모순에 대해서 신학자 입장에서 사실은 그런 어떤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기보다는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로 시작된 이 종교 개혁으로 바로 우리 기독교, 프로테스탄트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여러분은 신교라고 그러고 또는 개신교라고 합니다. 전 참 그게 단어가 싫어요. 우리가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성경이 말씀하시고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계속 이어받은 우리가 기독교 본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치 천주교가 로마 가톨릭이 구교, 그게 마치 본집처럼 생각을 하는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서부터 쭉 내려오던 바른 진리가 예수님을 거쳐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내려왔습니다. 12사도의 제자들이 속사도라고 그랬죠. 속사도의 제자들은 이제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의 제자는 속교부라고 그래요. 그 속교부의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쭉 전하던 중에 교회들이 이제 연합을 하게 되고 그 연합을 한 이유는 뭐죠? 한마디로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왕권을 이길 수 있는 종교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래 전 세계 교회들 있잖아요.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나라에도 많은 성당이 있죠. 그렇죠? 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당은 다 소유권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로마 가톨릭 로마에 있는 그 교황청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 어마어마한 힘이 전 세계의 모든,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인 로마 교황청 교회가 있습니다. 참, 여기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 그래서 지난번에 그 지금의 교황이 뭐라고 말했죠? 지금까지 그 로마 천주교회 은행이 그 바티칸 은행이 그 검은 돈을 세탁해 주는데 이용했었거든요. 바로 여러분이 아는 그 외국의 깽단을 뭐라 그러죠? 소폭들을? 잘 모르세요? 네? 마피아. 그 마피아들이 돈을 갖다가 세탁해 준다는 게 뭔가 모르시면 한번 돈 세탁하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돈을 또 빨고 빨래비누로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출처가 그래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마피아에서 뭐라 그랬죠? 이 교황을 암살하겠다 공공연하게 말을 했어요. 신문에서 교황 암살설이 막 크게 일어나던 때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예전의 교황들은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어떡하지? 교황이 타고 다니는 차가 방탄차거든요. 그 방탄차를 로마 교황청에서 헬기로 우송해 왔어요. 근데 이번에 교황은 어떻게 했어요? 그 교황이 타고 다니는 방탄차보다 더 튼튼한 바로 소울이라고 하는 기아 자동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소울은 방탄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뭔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헷갈립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 마피아들이 우리나라도 있는데 교황이 한 번도 저격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죠? 여러분,
교황이 어디까지 갔었습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그 시청 앞에, 그죠? 광장까지 갔어요.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악수도 하고. 우리나라는 마피아가 없는가? 아니, 있습니다. 그럼 왜 교황 저격을 시도하지 않았는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서 감히 시도하지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마피아들이 소울이 자동차에 어떻게 방탄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피아들만 저격하는 어떤 레이저가 나오기 때문에 두려워서 감히 교황에게 못 갔다. 전 둘 다 이상한 설입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해요? 바티칸 은행은 더 부유해졌고 현재 바티칸 은행에서 운영하는 대학이나 기업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것은 인터넷 들어가면 다 들어가서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는 그 로마 카톨릭의 저항에서 나온, 다시 말하면 바른 진리, 복음을 우리가 사수하기 위해서 나온 기독교이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라 그럽니다. 저항하여 테스탄트, 맞서서 저항하는 교인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도 어떻게 해요?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뭐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거기 가면 뭔가 예배 의식을 드리는 것 같은 어떤 거룩한 그런 분위기가 있다 생각해서 거기를 많이 갑니다. 거기에 반발해서 1517년 10월 31일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을 올린 것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1일. 그래서 오늘이 바로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은 공통된 세 가지 신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튜라,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다시 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제가 라틴어로 말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좀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세 가지 신조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신조를 가지고 로마서 1장, 여러분이 읽었던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로 하여금 자기가 로마 가톨릭의 신부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몰랐구나 하고 바로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돌아서게 된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그 이전에는 로마 카톨릭 주장하는 그러한 구원, 예를 들면은 뭐죠? 왜 이렇게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사회에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가? 사실 우리 기독교가 훨씬 많은 그런 그 선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훨씬 더 많은 선한 일. 다시 말하면 government organization. 뭐라 그러죠? 지금 거기 우리 현진 자매가 다니고 있는 NGO. 제가 요즘 영어를 자꾸 서적을 읽다 보니까 한글말이 아주 서툴러서 그러니까 sometimes I wanna preach in English. 가끔 영어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 깨고 정신 차리라고요. 혹시 영어로 설교하면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듣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가 NGO가 훨씬 많아요. 로마 카톨릭보다. 근데 로마 카톨릭이 훨씬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과대적인 광고를 합니다.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로마 카톨릭 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들은 이 선행이 구원의 수단이기 때문에, 선행과 어떤 고행이 구원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와 같이 선행과 고행이 구원의 한 부분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니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 바로 로마서 1장 10절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에 횃불을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성경만이 우리 신앙이 어떻게 절대적인 표준이다. 그래서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럽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도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우리 거 두꺼워요. 왜요? 그들은 정경 말고 외경과 위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성경 안에 그게 있어요. 이 정경이란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은 카메라 이름이 아니라 정경이란, 다시 말하면 기준, 그리스어로 카논이란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카논은 뭐냐면 원래 측량할 때 쓰이던 갈대 있죠. 이 갈대, 그거를 갖다 세모로 카네라 그래요. 갈대가 카네. 거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성경만이 절대적인 삶의 모든 것을 측량하는, 측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39권. 그러면 구약 성경 39권 말고도 또 다른, 그때 당시에 이것도 하나님의 책 아닐까 하는 그런 외경, 위경이 많았어요. 근데 AD 90년 유대인 랍비들이 얌니아라는 공회에서 그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39권만이다 하고 딱 정경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경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건 절대 성경이 아니다 하는 경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일부가 받아들였던 경전은 뭐냐, 외경이라 그럽니다. 그 외경이나 위경은 한마디로 이조문서로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책들입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성경을 딱 펼쳐보면 구약 성경에 에녹서, 모세 승천기, 바룩서, 사독의 전쟁서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 성경에 처음 보는 성경인데 에녹서가 어디 있지? 우리 성경 없는데? 사독의 전쟁사? 어디? 모세 승천기? 이게 어디 있어? 근데 그런 게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신약 성경은 교회 안에 이단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편지나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도들이 쓴 편지 중에서 이것만이 정경이다 하고 몇 권으로 정경을 정했지. 몇 권? 신약 성경은 39, 그렇죠. 구약 성경은 몇 권?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권. 363년 라오디게와 397년 카르타고에서 AD 397년 카르타고에서도 최소 확정을 합니다. 다른 거는 다 성경이 아니다. 여러분, 1세기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요, 구약 성경의 이 위경이 280권이 넘었던 거 아세요? 280권. 그런데 그 많은 위경들을 갖다가 로마 같은 일부러 받아들입니다. 이유가 뭐죠?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주장은 이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나온 건 1517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훨씬 이전인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는 로마 카톨릭 교회 회의였다. 그러면 교회 회의에서,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이거는 성경이 아니야, 이건 위경이야, 이거는 정경이야 하고 어떻게 이 구분을 했어요. 근데 그 구분을 한 교회 회의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전 세계 교회들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성경과 비슷하지만 성경이 아니야 하고 위경이야, 외경이야 하고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오직 이것만이 성경이야, 정경이야. 그러니까 구분을 하기 이전에 이미 전 세계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만이 정경이야
라고 믿고 있었던 거를 이단들이 이 위경과 외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구분을 한 교회 회의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성경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미 성경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결정한 교회 회의 회의장이 교황이야. 그러므로 교황의 권위는 어디랑 버금가요?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황은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교황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믿고 있는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밑에 2층에 있던 성당이 바로 뭐였어요? 위례 성모 승천 성당 이렇게 해서 지금 큰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때요? 성당을 짓고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로마 가톨릭 신도들보다도, 아니 그때 당시에 1517년 당시에 사람들보다도 훨씬 못한 신앙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내 삶의 기준이 오직 성경인가? 여러분, 성경은 약 1500년의 기간에 걸쳐서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썼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내용이 쫙 같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두 번째,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게 로마 가톨릭의 저항에서 우리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의 신조였습니다. 오직 믿음이라. 바로 로마서 1:17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저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는 구약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하박국. 자, 구약 성경 1305쪽에 있어요. 자, 하박국이 가졌던 믿음,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하박국이 1장부터 쭉 보면 아시겠지만은요, 인생을 살면서 의문을 가졌어요. 특별히 2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을 주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잘 사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이런 고통이 있는가? 그게 의문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보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자 그 말씀에 하박국이 어떻게 하죠? 같이 그 말씀에, 자, 2장, 자, 4절 뒤에 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듣고 16절부터 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장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하는 말이에요. 내가 혹시 너희들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내 유언은 한 가지다. 매일 말씀을 묵상해라. 매일 말씀을 묵상하라.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큐티하라. 매일 말씀 묵상하라. 두 번째로, 그런데 오직 성경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다른 게 없다는 오직 믿음으로. 그럼 오직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신이다 하고 하는 내 감정으로 내 믿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의심하는 자는 기도하는 것에 결과를 얻지 못하리니 이는 나뭇잎이 물결에 흔드는 것 같으리라.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러나 그 감정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뭔가 하면은요, 상황에 관계없이 믿는 믿음이에요. 상황에 관계없이 믿는 믿음. 여러분, 하박국이 궁금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좀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하면 좀 고난이 덜해야 되는데 왜 똑같이 고난이 있고,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왜 그 인간이 집을 사면 어떻게 해요? 그 앞으로 전설이 나는가? 왜 집세가 올라가는가? 왜 저 사람의 가게는 저렇게 사람 줄을 서서 먹는가? 저 교회 안 다니고 주일날도 문 여는 저 사람의 가게는 왜 이렇게 손님이 바글바글 끓는가?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여러분,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어떤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실 때가 있어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러나 그게 우리의 믿음의 청량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상황을 넘어가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말씀이 뭔가?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요, 상황에 관계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3장 아까 보았잖아요. 어떤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드디어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침략국의 말바꽃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듯다. 뭐예요? 뼈가 아픔. 서들들 와들와들 떨리는 거 와들와들. 이 우리는 큰 고통을 당하겠구나. 큰 고통을 당하겠구나. 17절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 없으면 그 포도나무 뭐 했을 거예요? 포도나무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긴지 기억나세요? 그 포도나무 가지고 기둥 쓰실래요? 그 포도나무 가지고 뭘 쓰시겠어요? 그 연약한 줄기 같은 포도나무 가지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열매가 안 열렸어요. 밭에 식물이 없어요. 열심히 콩을 뿌렸는데 콩 안 나왔어요. 다 썩었다고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도망갔어요. 양들이 다. 그 우리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 외양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몸은 여전히 아프고, 은행 잔고를 보니까 어떻게 은행 잔고는 계속 마이너스만 쌓이고, 마이너스는 꽉 차갖고 이 카드 빼서 이 카드로 맞고 이 카드 빼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내가 기대했던 것에 어떻게 결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소망했던 것에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런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종교 개혁이다. 개혁주의, 리포메이션. 이 리폼드, 제가 리폼드 티올로지를 했잖아요. 개혁주의 신학을. 그렇죠? 신학도 MDB도 합친해서 합동 신학대학교. 거기가 주장하는 게 뭔데요?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개혁주의 신학. 리폼드 티올로지를 배운 사람입니다.
미국에 가서 어떻게 해요? 리폼드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아주 개혁주의를 아주 뼛속까지 골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번 종교개혁 500주년에 어떻게 해요? 제가 총신에서 그 대회를 열렸는데 그 남아프리카에 그 개혁주의 신학자가 와서 그 발표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논평을 하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개혁주의는 진정으로 개혁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리폼이 돼야 되는데 개혁주의를 한 사람들, 총신이나 고신이나 특별히 이런 합신같이 골수 개혁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요? 신학이 자꾸만 개혁주의가 될수록 더 포메이션 돼가요. 굳어져 가요. 비판만 잘해, 비판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비판만 잘해.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개혁주의가 제일 비판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순복음입니다. 왜요? 왜 너희들만 순복음이냐? 그럼 다른 건 가짜 복음이냐? 이름 고쳐라. 보통 참기름도 참기름이잖아요. 그런데 왜 참기름에다가 앞에다가 진짜 순참기름 막 이렇게 말하? 그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너무 기복주의 신앙이다. 막 비판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어디에 설교를 초청받았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순복음 교단에서 불렀을 때예요. 왜요? 사람들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멘? 특별히 헌금해야 될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장로교 교인 얼굴이 싹 굳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순복음 교인들은 아멘! 복 받을 기회가 왔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세상적인 복을 넘어가는 상황을 넘어가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은커녕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복을 바래서 옛날 종교개혁 시대 돈 주고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그 면죄부를 사던 사람들의 신앙보다도 못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돈을 버려서라도 내 영혼의 구원을 하겠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나는 돈을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믿음 갖고 살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온갖 박해를 받아오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지하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지하 감옥, 지하 묘지에서 태어나서 지하 묘지에서 평생을 살다 거기서 죽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 오직 예수. 그게 바로 오직 믿음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부해지면서 신앙이 한마디로 썩어가게 됩니다. 어쩌면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왜 사람들이 신앙이 점점 열려 떨어지는가? 왜 금요기도에 열심히 와서 기도하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점점 신앙이 떨어져 나가는가? 살만하기 때문이에요. 살만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기도 제목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외롭지 않아요. 나름대로 누리고 즐길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교회 오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그거보다 더, 예수보다도 더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풍요롭게 할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황청이 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죠?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성당은 8,000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제일 큰 성당입니다. 100년 이상 걸렸고요. 라파엘, 미켈란젤로 당대 최고 건축가들이 설계하고 감독했습니다. 말씀을 마지막 하나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믿음. 세 번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에베소 2장 8절 9절, 디도서 2장 11절,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로마서 3장 23절 24절. 여기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상황을 넘어가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결국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주시는 게 은혜라는 것.
은혜는 뭐라 하겠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오직 성경, 아무리 바쁘셔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오직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상황을 넘어가는 믿음,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는 믿음, 교회가 멀는 현실을 넘어가는 믿음. 교회까지 오는 시간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걸 넘어가는 믿음 뛰고내요. 그래도 그걸 넘어가는 믿음. 할렐루야.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가지고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21년 4월에 마틴 루터가 신성 로마 제국의 찰스 황제 앞에서 지금까지 너가 주장하는 거 이거 한마디로 번복하면 아니라고 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아니면 너를 불에 태워 죽이겠다 그래요. 그 재판에 참석합니다. 마지막 최후 변론을 앞두고 하루를 시간을 달라 그럽니다. 마틴 루터는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황제의 그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이 보신 384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성을, 이 찬양을 짓는 믿음을 가지고 황제 앞에 섭니다. 뭐라고 합니까? 황제 폐하와 여기 계시는 폐하의 신하들께서 단순한 답을 원하시기 때문에 한치의 거리낌 없이 간략하게 대답하겠습니다. 나는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해 확신되지 않는 한 교황과 종교회의들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쓴 것을 하나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도 않겠습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谋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우리 384장 2절 3절 같이 부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요, 지금의 상황이 그때 종교개혁 당시랑 아주 흡사합니다. 유럽 사람들의 3분의 1 이상이 죽은 패스트, 전염병이 돌던 그 시대랑 아주 비슷합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가 진짜 믿음과 어떻게 해요? 가짜 믿음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내 안에 있었던, 지금까지 있었던 믿음이 혹시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 했던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 아니 그보다도 못한 한마디로 내가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고 자기 최면에 걸렸던 신앙은 아니었는가?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무슨 말이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처음 믿음은 하나님 주신 믿음이에요. 이건 은혜로 받은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제 나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나를 개혁해야 될 때가 아닌가? 나의 생각과 내 삶의 패턴과 나의 모든 것을 한번 새롭게 개혁시킬 때가 아닌가?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의 죄악들과 하나님의 게으름과 악함을 용서하시되 참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